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그 모든 세계까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이 세계에 뭐 없으면 뭔가 불편하고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세계가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들지 않았을까? 만약 필요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세계를 만들었다면 아주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일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종종 천재성을 지닌 아주 탁월한 예술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들은 멋진 명작 그림을 그린다거나 명화를 그린다거나 또 자신의 예술혼을 불어넣어서 아주 명곡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아주 멋진 조각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만든 작품이 자신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만든 작품이 없으면 자기가 뭔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자신이 만든 작품이 없어도 그들은 그 자신으로서 아주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들이 작품을 만든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만한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께서 뭔가 충족되지 않아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세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고 당신 스스로가 모든 행복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면 뭐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서 자신보다 훨씬 못한 그들하고 관계 맺기를 원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모자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신 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랑으로 된 사랑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맺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그 속성 안에는 끊임없이 사랑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10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모든 그 물건들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로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전하고 있죠. 이 마이크는 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여기 있는 기타나 피아노, 이런 드럼 같은 악기들은 연주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만약에 그것이 고장나서 쓸모가 없어진다면 버려지게 됩니다. 사물에도 있는 모든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처럼 인간도 당연히 어떤 존재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에 비해서 훨씬 더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죠. 이 대목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독특한 예술적인 작품입니다.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걸작품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마스터피스인데, 마스터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 때 마스터라 그러죠. 또 피스는 조각. 그래서 주인하고 조각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걸작품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만든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조각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작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품이란 뜻을 이 마스터피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타고 다니는 우리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13,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근데 우리의 몸을 만드는 데는 세포가 몇 개가 있냐면 100조, 100조의 세포가 있어야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25조의 적혈구가 있어야 되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또 이 사람 인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인체의 신비라는 그 책에서 보면 이 지구상에 우리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죠. 그 중에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64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 검사를 하면 전 세계에서 한 명이 딱 검출이 되죠. 다른 사람이 같이 동일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모두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가치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절대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대하신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옆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아래로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은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의 목적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또 특별히 인간은 한 가족으로서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잠시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자,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느냐? 여기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우리들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새롭게 수리해 주시고 바꿔 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창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창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행복치유수양가 있었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상처들, 쓴뿌리들, 경과해진 진들이 우리를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의 창조하신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봤던 세상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헛산 것 아닌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어제랑 분명히 동일한 환경이지만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생각,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 조금만 회복되어도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된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되어져 간다면 더 놀랍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물고기를 잡아서 밖에 그대로 몇 시간 동안 놔두면 땡볕으로 인해서 완전히 흐물흐물해집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냥 죽은 물고기 정도가 아니라 썩어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썩은 물이 줄줄 흐르는 죽은 생선이 완전히 새 생명을 받아서 물속을 힘차게 헤엄치는 물고기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고침, 치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서 재창조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그런 완전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놀랍게 새롭게 소생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희생 불가능한 죽음이 새로운 생기로 돋는 새 생명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각 목적이 있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누구로도 그 목적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천지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함을 입은 우리들은 그러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만드셨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10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조그마한 물건에도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물건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용법을 하고 어떻게 조리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죠. 싼 물건들은 아주 간단하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또는 수억이나 하는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매뉴얼은 훨씬 더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아주 최첨단 기계의 매뉴얼을 본다 그러면 아주 몇 건이나 되겠죠. 비싼 물건일수록 매뉴얼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 매뉴얼들을 잘 공부하고 숙지해야지만 이것이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건들보다 더 값진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온 세계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인생, 소중한 인생, 우리 모두가 제대로 잘 작동되도록,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주신 매뉴얼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뉴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뉴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올바른 매뉴얼,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선한 일이라고 단수로 나오지만 원래 원어 헬라 원어에는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가, 이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선 자체죠. 하나님의 선함 자체이죠. 거기에 맞게 어떤 조건이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맞춰서 섬기고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본성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 수 없는 망가진 존재가 되었죠.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단순히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그의 인성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쓸모없이 창조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선한 일이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에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선한 일, 영혼 구원한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목적을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에서 위하여는 헬라어로 말하면 대하여 또는 향하여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인간의 삶의 방향,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창조의 그 선한 일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살도록 정해져 있을 때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두 다 입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감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선한 일들을 작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없게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0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돼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가 없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재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재능까지도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선한 일, 영혼 구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많아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지혜롭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랜 시간을 지내보면서 성도들의 변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많아지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다시 한번 리뉴얼되고 새로운 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모두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주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태초부터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행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을 걸어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죠. 그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인 사람은 선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없다면 그는 악한 길에서 방황하게 되죠. 결국 선한 일들을 하는 삶, 하나님 목적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선한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하며 우리는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그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해 목표 중에 하나인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는 모두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마다 살아야 됩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떤 날은 공급받고 어떤 날은 쉬고 어떤 날은 공급받고 쉬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힘들어지게 되죠. 언제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목적하신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선한 일을 우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셋째, 선한 일을 함께 행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로 끝나지만 바울은 이 11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거룩한 걸작품이라 그랬죠. 이 인생이 걸작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죄성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죄의 모습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쉽게 죄악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선한 일을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죠. 요즘 공동체마다 셀마다 전도를 위해서 열린 모임을 하고 있고 해피브리지 하고 있고 또 캠퍼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베스트가 또 착착 초대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모두 그들이 또 교회까지 초청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주차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나 혼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같이 묶여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 이후에 에베소서의 나머지 전체 말씀은 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또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이 그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혼자서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닌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마지막 6번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시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고 그들로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최초의 공동체 가정만으로는 하나님의 이 큰 선한 일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 가족을 허락해 주신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한 가족된 우리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 낱말인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라는 말보다는 가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베델 한 가족,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혼자 하는 것은, 혼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서로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함께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셀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도록 우리 서로 같이 손을 잡고 도와주며 나아가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함께 이루도록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셀교회를 강조하는 이유고 또 한 몸으로서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우리 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영혼 구원의 귀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곳곳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셀 가족들, 그 셀 가족들이 바로 이 선한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갈 동반자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죠.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선한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갈 그 셀 가족들을 손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지만 이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선한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함께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놀라운, 아주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만든 목적대로 사용될 때에 가장 잘 사용되어지고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가장 유용한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함께 불러서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직장, 나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선한 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도록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